오늘 모세와 이드로와의 그런 재회, 다시 만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 만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꼭 한번 만나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옛날에 육적의 회귀의 고사가 있는데 어느 날 그 육적이 6살 때 이제 높은 사람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거기에서 귤을 줬어요. 수천 년 전에 귤은 아주 귀한 것이죠. 그런데 그걸 먹지 않고 3개를 품에 넣었다가 그럼 가보겠습니다 하고 인사하다가 그걸 떨어뜨렸어요. 그러자 어린아이가 하는 태도가 바르지 못하다 해서 넌 손님으로 와서 대접을 받았는데 어찌 그것을 몰래 숨겨서 가지고 갔냐, 그렇게 주인이 묻습니다. 그러자 심히 죄송하고 송구합니다만 귤을 보니까 어머니가 생각나서 혼자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귤을 품에 넣었습니다. 그것이 회귤의 고사입니다. 가슴에 귤을 품었다. 좋은 경치를 보면서 이곳에서 같이 이 멋진 광경을 보았으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라는 요즘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그냥 너무 맛있는데 하면서 혼자 먹으면 그 재미가 없죠. 그 음식을 먹으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서 같이 먹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것은 음식을 먹고 좋은 구경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목마르다 하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시고 그 앞 가는 길을 방해하는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자 그 아말렉의 군사들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출애굽기 읽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를 가고 있습니까? 그걸 놓치면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신의 산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심으로 언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면 내 말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너무 무겁고 엄중한 표현이고,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를 사랑하면 내 하는 말을 당연히 지킬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말로는 부부간에 사랑한다고 하면서 남편이 아내가 하는 얘기는 하나도 듣지 않아요. 오면서 두부 사오라고 하니까 잊어버리고 내 잊어버렸다. 일부러 안 사온 거예요. 아니 사나이 대장부가 지금 두부 사오고 그럴 상황이냐. 그래서 말을 안 들어요. 그럼 그건 다른 면으로는 사랑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내의 말을 따르지는 않는 것이죠. 남편이 얘기하면 마찬가지로 아내가 그 말을 따라줘야 그 부창부수죠. 그래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꼭 같이 손잡고 가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 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아내가 있고 모세의 자식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갔는데 지금 가족이 없이 혼자 그와 같이 이 역사적인 엄청난 순간에 혼자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지금 모세가 애굽에서 살 때는 그 가족들과 잠시 헤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죽을지 몰라요. 바로 앞에서 10번 이적을 행했는데 그것은 애굽인들에게 10가지 재앙입니다.
바로가 화가 나가지고 모세를 죽일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심으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살아난 것처럼 바로가 죽이려고 했어도 못 죽입니다. 그렇지만 바로는 이제 그런지 큰 잘못을 범하지는 않았죠. 어쨌든 그 위기 상황이 있어요. 그때 가족들과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일이 해결되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임과 더불어 모세와 이드로의 딸이고 또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이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또 놀라운 상징이 있습니다.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미디안은 누구예요?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여러 명의 아들이 있어요. 8명이 있죠.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고, 그리고 사라가 죽은 후에 후처 그드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미디안. 그 미디안의 제사장이 이드로입니다. 그래서 미디안과 이스라엘의 만남입니다. 민족적인 화합과 죄의 그 상징도 있어요. 지금 어떤 일을 앞두고 그 일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흩어졌던 사람이 함께 모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늘 내가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내가 꼭 손 붙잡고 가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 그게 가족 전도. 그러므로 진짜 가족을 사랑하고 2021년도에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가족에게 전도하고 화목하자, 가족과 친지에게 전도하고 화목하자는 그런 표어를 만들었습니다만, 그것은 2021년도의 그런 특수한 상황의 표어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가장 고귀한 분을 만나는데 가장 가까운 가족이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18장에서 지금 모세와 이드로와 가족들이 만나고 19장에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강림하시고 그 다음에 20장에 그 장엄한 10계명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약의 이제 체결이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지키면, 말씀을 지켜서 이스라엘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20장에서 보겠습니다만,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었기 때문에 너는 먼저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기 위해서는 내 계명을 지키라고 10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출애굽기 언약의 체결의 말씀은 신약에서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우리 맘대로 살았어요. 우리가 10계명을 지키고 성경 말씀을 지킨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은즉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 그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은혜를 받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적절하게 하나님을 알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가 쫙 생각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데 있어서 모세가 속으로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산에, 본문에 있죠.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다고. 5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와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이게 하나님의 산이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때 모세가 아내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이들은 지금 잘 성장했는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살아가는지 속으로 기도했겠죠. 그런데 이심전심이라고 기도하는 사람의 그런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서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미디안의 제사장이고, 여기에서 미디안의 제사장은 특별히 이방 종교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야훼를 믿는 사람처럼 나타납니다. 물론 이 이드로가 야훼 하나님을 알았다고는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 율법 있기 이전의 그런 이방 종교라든지 우상 종교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제사장이었으므로 그가 그 마음을 깨닫고 광야의 길을 와서 자기 딸과 외손자들이, 손자들이죠, 데리고 모세에게 찾아온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놀라운 재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8장 1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 그래서 이드로는 르우엘과 호박, 이름이 세 가지로 나와요. 세 가지로 나오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름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것은 수없이 많은 논문이 나왔습니다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호밥은 이드로의 사위 이름이고, 르우엘은 이 호밥이 속한 씨족 이름이라는 그런 견해가 이제 있습니다만, 그것도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모세의 장인 이름은 그냥 이드로가 제일 많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드로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다른 여러 가지 이름으로도 불렸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 일을 듣고 2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래서 모세가 돌려보냈다는 그런 단어는 이 샬라흐라는 단어에서 나온 파생어인데, 샬라흐라는 단어는 돌려보내다라는 뜻도 있고 이혼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과격한 그런 해석자는, 아니 애굽의 이 죽음의 길을 모세가 들어간 것을 보고 그 아내 십보라가 가지 말자고 했는데 모세가 난 하나님 명령이니까 끝까지 갔다, 그래서 이혼했다는 그런 견해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과격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십보라가 어쨌든 애굽으로 같이 가다가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애들을 데리고 돌아가고, 애굽에서의 그와 같은 바로와의 그런 전투죠, 그것은 모세 혼자서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정에서 좀 그와 같이 내가 이 영적 전쟁을 치를 동안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으라, 그렇게 돌려보낸 것으로 그렇게 복음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돌려보냈던 십보라가 두 아들과 함께 왔는데,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 나그네란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그네가 된 상황에서 자식을 낳아서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었고, 또 하나 아들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엘리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에셀은 돕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또는 나의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이 도움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세가 살았어요. 내가 이방에서 객이되었으나 살아난 것은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고백이죠. 우리가 이와 같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험난한 인생에서 행인과 나그네처럼 살아왔으나 그 속에서 위로함을 받고 용기를 받고 이제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제까지 내가 살아 있습니다.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진실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죠. 좀 철이 들었구나. 내가 도와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이 어느 날 이제 엎드려서 뭐 생신이나 그런 때 절을 하면서 이제까지 어머니의 도움으로 내가 이와 같이 성장해서 사람답게 살아가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절을 해야 돼요. 자식은 그렇게 절을 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시죠. 감동하시죠. 내가 도와줘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을 알고 있구나. 물론 부모님의 도움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의 도움이 있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세상에서 부모님의 도움만큼 큰 도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는 반드시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해야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그래서 내가 바로의 손에도 죽지 아니하고 또 자기가 태어났을 때 나일강에 던져 넣었어야 되는데도 하나님이 던져 넣지 말라고 부모를 감동한 것이죠. 물론 그 모세의 어머니가 그 아기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살려야 되겠다 생각했지만 꼭 그런 건 아니죠. 아니, 이 모세를 하나 나일강에 던져 넣음으로 그 형 아론도 있고 미리암도 있고 자기 가족을 만일 그걸 감췄다가는 집이 다 죽을 수 있죠. 그러니까 던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같이 죽고 같이 살자는 마음을 그 부모 모세의 부모님에게 주어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살리셨다. 그 모든 것을 모세가 이제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있고 그 모세의 장인이 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산 5절에서 읽은 것처럼 이제 신의 산에 왔어요. 그러면서 6절에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도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그래서 전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모세가 제일 높아요. 지금 뭐 높다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백성들의 인도자요 지도자죠. 그런데 7절에 보면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18장에서 주인공으로 드러난 사람은 최고의 위치는 이드로입니다. 모세보다 높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자기 장인 어른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드로에게 절을 하고 서로 이제 입맞추는 것은 그들의 그런 중동의 습관, 그 습속이니까 거기에서 서로 안부를 하고 마치 그 고관들이 어느 처소에 들어간 것처럼 둘이 장막에 들어가서 단독 회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이드로가 장막에 들어가서 회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드로의 위치가 굉장히 높은 것이죠. 거기에서 아론도 들어간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모세와 장인이 같이 들어가서 다른 요즘 얘기하면 배석자 없이 대통령을 그냥 단독 면담한 거나 마찬가지. 그러므로 이드로의 위치를 굉장히 지금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드로의 위치를 높여주는 그 이유가 이제 다음에 나와요. 그것이 민족적인 화합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서로 하나가 되고 화목하게 되는 그런 이상을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대표작격으로 그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8절에서 모세가 다 장인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위치가 틀리죠. 8절에 모세가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야훼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다 고하고 보고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부모님을 찾아뵙는다든지 아니면 어른을 찾아뵈면
그냥 좋은 일만 얘기하고 고생한 얘기는 안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면 고생한 것을 잘 얘기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그런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부모님 앞에 또는 그 보고를 받는 어른 앞에 있게 된 것은 저를 위해서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 간증입니다. 세상에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어려움을 듣고 상대방을 가슴 아프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장인 앞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야훼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 고난이 수없이 있습니다만 그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천성을 향하여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의 간증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인하여 탄식하고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그 위에 있음을 기억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간증하자 금방 반응이 나타나요. 이드로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드로가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아무 고생 없이 잘 살았어요. 그런 식으로 그냥 보고도 하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해준다고 말을 하면 듣는 그 부모님이나 그 보고자가 감동이 없죠. 그런데 자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니까 듣는 이드로도 장인도 부모님이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그 듣는 부모님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만 혼자 고생하고 그 믿음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그 듣는 분도 이런 어려움을 겪었으나 하나님이 건지시는구나. 듣는 사람도 믿음을 가져요. 그래서 역경 가운데 승리한 것을 간증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듣는 사람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어떤 면으로는 그런 고난을 겪는 것이 좀 측은하게 생각되기도 합니다만 사상 크리스찬은 고난을 밥으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특수훈련을 받는 군인들은 온갖 것을 다 고생하고 얼음물 깨고 들어가고 진흙벌에서 기고 그런데 그러니까 어느 곳에 던져도 살아남는 강인한 군인이 된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겪은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특수훈련을 받은 크리스찬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어느 곳에 놔둬도 저 사람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이다. 그런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크게 기뻐하며 10절에 이드로가 이르되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이 이드로가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모세도 이전에 다 찬송했습니다만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입니다만 야훼를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이 삼중 반복을 유사한 것으로 3번 반복함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을 여기에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유사한 표현을 3번 하죠. 구체적으로 하면 조금씩
백성하고 왕하고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애굽의 그런 모든 압박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세 번. 히브리어는 이 강조하는 용법이 두 번, 세 번 반복하면 틀림없이 그것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씀하셔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 내가 진실로 아니 예수님은 그냥 말씀하셔도 진실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진실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을 들으면 이것은 틀림없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그 상대방에 맞춰서 그런 언어의 습관과 표현 방식을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한번 말하면 됐지 못 알아들으면 그 사람이 어리석고 바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진실로 얘기하고 이두로도 지금 3번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한 번 얘기해서 안 들으면 2번 하고 그렇게 너무 화내고 그러지 마요. 내가 한 번 말했는데 왜 안 들어 그러지 말고 10번 말했는데도 왜 안 들어 그러면 조금 약간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한두 번 얘기해서는 우리 못 알아들어요. 다 잊어버려요. 한두 번 잊어버린 거 가지고 화내시지 않고 너그러운 부모님이 되고 너그러운 지도자들이 되고 웃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번 강조해요. 그래서 3번을 강조하면서 11절 이제 내가 알았도다. 그래서 모세의 고난에 대한 간증, 그 고난을 구원하신 간증을 통하여 이두로가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두로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지 않았지만 간증을 통하여 믿음이 생깁니다. 야훼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애굽의 모든 그런 신들보다 야훼 하나님이 크셔서 모든 애굽 신들을 징계하고 승리하신 것이죠.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그런 관할하는 신들에 대한 징계로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바로는 살아있는 태양신의 화신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꺾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시다. 크시다는 것은 위대하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훼는 위대하시다. 따라서 하세요. 야훼는 위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주 하세요. 야훼는 위대하십니다.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고 질병의 손에서 건지시고 삶의 비탄에서 건지시는 야훼는 위대하시도다. 그리고 그걸 큰 소리로 외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큰 소리로 그와 같이 하나님을 외치고 찬양합니다. 이런 표현, 야훼는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이 풍성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과 사랑은 영원하시도다. 그 입술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사람들을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먹으니라. 그 말씀을 제가 공동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2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여러 가지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다. 지금 바친 사람이 이드로예요. 그 우리말에는 그걸 선명하게 잘 이해하면 돼요. 이드로가 번제물과 여러 가지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다.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두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느님 앞에서 제사 음식을 먹었다. 그러므로 지금 주체가 이드로입니다. 여기에서 대제사장인 아론도 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든 장로들이 있어요. 모세도 있어요. 그런데 이드로가 번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 드린 번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이것은 화목제물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고, 드린 제주가 다른 사람하고 나눠 먹는 분깃이 있습니다.
그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제물을 나눠 먹는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고 화목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참 이해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잘 사용은 안 하죠. 소위 말해서 우리 전통적으로 조상제사를 드리면 음복이라고 해서 제사 지내고 다 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에 참여하는 일가친 쪽과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의 밑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제사 음식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조상제사의 그런 것들은 우리가 뭐 드릴 필요가 없고,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 후에 같이 좋은 음식을 차려서 같이 나눠 먹는 것은 아주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 후에 모든 사람을 같이 먹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그런 조금 그 종갓집이나 그런 집에서는 1년에 제사가 12번이에요. 12번이 더 넘어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사람이 12번 넘으니까 이 제사 드리는 것으로 기둥뿌리 뽑는 거예요. 뽑아져가지고. 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힘들다, 가난하다 해가지고 그 제사 드리기 싫어가지고 교회 오고 예수님 믿었다는 그런 초대교회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 기둥뿌리 뽑아지는 그런 것은 잘못입니다만, 온 가족과 이웃 친지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거예요. 그거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우리는 한 형제고 한 자매다, 그 의식을 갖는 것은 그 힘입니다. 그것이 씨족의 힘이요 부족의 힘이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민족적인 힘이 되고 국가의 힘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형제도 없어요. 사람이 아들, 딸 하나만 낳고 그러니까 뭐 형제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요즘에 자칫 잘못 생각하면 자기밖에 모른다고 그러죠. 이기적으로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없앨 수 있는 길은 자식을 한 명 낳더라도 온 그런 사촌, 육촌끼리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인데, 이 미디안의 제사장이 아브라함의 정통 자손인 이삭의 후예로 나오는 아론과 모든 장로들과 함께 먹었는데, 이때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해서 이드로가 드린 제물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자격이 없다고 쫓아내지도 않았어요. 지금 이 본문은 지금 후대의 율법적인 것으로 보면 굉장히 곤란한 그런 본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이드로이 하나님 앞에 바쳤고,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린 그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드로가 번제물과 여러 가지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다.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두 와서 그 제사 음식을 먹었다. 그래서 이런 교파적이고 교리적인 것을 떠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함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함께 된 것은 모든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린다는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사람을 각 지역으로 퍼져나가서 살게 하셨는데, 그렇게 폐쇄적이고 극단적인 편가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19장에서 이제 우리가 장엄한 하나님의 강림을 이제 다음에 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오랫동안 헤어졌던 모세가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들을 함께 만난, 흩어졌던 가족이 재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상징으로는 미디안의,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이, 미디안 족속을 또 잘 창세기 25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미디안이 아브람 아들이에요. 그래서 멀리 광야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 사람이 다시금 한데 모이는 대연합과 화해의 역사가 지금 이 장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이 상징적인 통합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 영광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의 가정에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척들에게 그와 같은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일하는 사업장과 모든 처소에서 대통합과 화해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